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의 제일 시작에 이렇게 말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디모데후서 1장의 마지막에 말했던 오늘 15로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의 경우는 그 규칙대로 그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노력도 필요한 동시에 그 경기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칙이자 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규칙들만 잘 지켜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또한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농부는 수확을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반해 게으르고 나쁜 농부는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고할 때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과 같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했던 이 앞전에 말했던 말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도우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것들을 어기서면까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을 또한 자신당당하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고 없이 벌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어떻습니까? 복권을 파는 집 앞에서는 긴 줄이 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억천금의 꿈을 가지고 복권이나 로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매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꿈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우리는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르기보다는 정말로 수고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은 또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본문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또한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씨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이자 표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또한 사도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당시에는 잘못된 복음이 많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내가 말한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고 8절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수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이 복음을 듣도록 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맡겨주신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분명 이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힘들거나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어떠한 순간들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